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자,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의 손기은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자체 가을 개편을 했는데 말이죠. 네. 자, 지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개편된 새 코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은 자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부는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해보는 말씀 밥상 코너와 말씀 밥상. 네, 예.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와 함께하는 신개념 라디오 전도 기도 대신 해드립니다. 기대해가 2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말씀 밥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맛있게 식사할 우리 6분의 말씀 식구들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 식사 맛있게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맛있게 식사할 말씀 메뉴 기은 자매님 메뉴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 밥상의 메뉴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인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들을 곡의 가사에 오늘 본문 내용에 힌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성경을 펼치시기 전에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십 빌더스의 크신 내 주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메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실감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바이블 드라마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제 본문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죠. 네. 자, 이제 각자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사 첫 술을 뜨실 분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먼저 네. 한번 첫 술을 예, 기훈 자매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저는 이 하인들이 하는 반응에 오늘 묵상이 좀 되었는데요. 네네, 사실 물을 그냥 떠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을 하면서 이렇게 의심할 법도 하고 말씀하신 걸 안 따를 법도 한데 그런 말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 그대로 행했어요, 하인들이.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맞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맞습니다. 버리고 맞습니다.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묵상을 최근에 좀 했었어서 네. 이 말씀이 좀 저에게 오늘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네, 순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데, 만약에 이 하인들이 자기 생각이 많아서 네. 아니 왜 이게 무슨 상관 있어?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우리가 물을 떠와야 돼? 하고 이 예수님 말씀을 거절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하인들이 정말 그죠, 자기를 비우고 네. 예, 물을 채운, 생각을 비우고 물을 채우고 기가 막힌다, 그죠? 네. 호응을 별로 안 해주시네요.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기은 자매님 예, 묵상 나눔 해주셨어요. 또 예, 저는 네, 지은 자매님. 네, 하인들도 너무 대단했는데 네, 5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죠. 너무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전 아직 아이가 없지만 네. 저의 아이가 제가 이제 뭐 좀 부탁을 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여자요. 여자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여자요. 하면 상처받겠다.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5절에 그 마리아가 딱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의 권위로 딱 인정을 하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서 나는 내 이제 생각과 어떤 내 판단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마리아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이 잔치집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상황 그대로 방치가 되는 그런 잔치집이 될 텐데, 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이 마리아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센스가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그죠, 그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런 묵상이 저도 들고, 그리고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당시에는 여성을 향한 존칭으로서 이렇게 사용된 단어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 보고 여자여 했다는 것은 물론 이건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칭이지만, 존경해서 부른 호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과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분리시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예. 아, 메시아로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당부했을 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영적인 센스가 있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죠? 촉이 좋아야 센스가 있어야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묵상 하신 분? 네,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미루 형제님. 네, 저는 이 3절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구절이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요. 네. 이유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께 가서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약간 저에게 좀 적용을 시켜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그렇죠. 내게 없어지니까 주님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약간 저한테 다가오니까 아 내가 진짜 주님을 찾지 않았구나. 예.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고 없을 때만 주님을 찾을까? 네. 어쩌면 이게 좀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중심이 많이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쭉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찾고 주님을 항상 찾아야겠다는 좀 네. 마음과 결심이 좀 생겼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있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예, 없을 때도 당연히 주님을 아, 찾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거고 예, 없을 때는 다 그죠.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근데 저는 결핍의 시기에라도 주님을 찾는 게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물론 우리가 있을 때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지만 없을 때라도 아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아멘이시죠? 아멘. 예.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서도 결핍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결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기쁨도, 영원할 것 같은 이 젊음도, 힘도 다 사라지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모시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결핍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내 주를 가까이 함을 듣고 오셔서 묵상 나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연주곡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분 묵상 이어가 주시죠. 네, 저는 예, 묵상에 유희자매님. 묵상의 내용보다는 질문이 있어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묵상을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장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실 그 무대를 왜 가나의 혼인잔치로 선택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혼인잔치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혼인잔치로 끝이 난다는 거죠. 자,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 맞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은 이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는 과정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여정을 결혼 생활로 풀어가시는 거죠. 예.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는 특별한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약혼식을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그런 뒤에 이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결혼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약혼식이 맺어진 거예요. 지금은 1년간 떨어져 지내면서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집을 준비하시죠. 예수님께서 천국 가실 때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지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신랑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부로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면서 신랑을 깨워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여쭤본 질문이었는데 네네. 이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와 예수님과의 약혼식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가 정결하게 잘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묵상을 할 때 이제 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그냥 이런 비유를 쓰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지역이 아니고 이 사건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결론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또 다른 분. 네, 저는 10절 말씀이 눈에 이제 와닿았는데요. 네. 이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것을 먼저 이제 내놓고 취한 후에 이제 나쁜 것을 이제 막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이제 분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이제 갑절로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더 와닿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저 주님을 찾을 때는 우리 미류 형제가 묵상 나눔했듯이 보통 어떤 결핍의 상황, 문제 상황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그 문제를 더 좋은 응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요한복음 2장 메뉴로 말씀밥상 맛있는 식사를 하셨는데요. 기은자매님 소감 한 말씀. 네, 이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상황과 맞아서 딱 눈에 들어왔는데 또 저 사람은 더 다른 부분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어서 오늘 묵상을 좀 재미있게 듣고 네. 참여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을 묵상을 해도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이쪽, 어떤 사람은 또 저쪽. 이게 하나님께서 같은 본문으로도 여러 상황,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은자매는 오늘 식사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 중간 부분을 묵상을 했는데 네. 저보다 앞에 말씀을 묵상한 사람도 있었고 뒷부분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을 나눔을 같이 들으니까 이제 말씀 전체가 나중에는 확 다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훨씬 말씀이 좀 풍성하게 맞죠. 이제 제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주 배부르게 먹고 갑니다. 예, 사실 우리가 혼자 묵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딱 집중한 그 말씀만 보게 되는데 함께 묵상을 하게 되니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네. 동현 형제님 오늘 식사평. 저도 저희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이 말씀으로 각자의 어떤 깨닫는 답을 또 찾아가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오늘 너무 맛있게 이렇게 배불리 먹고 갑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밥상 여기에서 식사를 마치고요. 동현 형제님께서 오늘 밥송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밥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밥송은 원웨이 싱어즈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저희는 밥송으로 원웨이 싱어즈 가나의 혼인잔치 들으시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